안녕하세요. 양지선학교의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복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인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네 온 땅이여 주를 깨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시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다네.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냐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거기에 멜빈 대학, 그 교신을 시작하는 멜빈 대학, 그리고 멜빈 선한교회를 오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오길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멜빈 대학에도 강의가 잘 이루어져서 케냐의 많은 지도자들, 좋은 지도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1분 정도 예배와 선교와 나라 민족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제 물을 뿌리고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를 힘있게 잘 증거 도와주옵게 편안해 하나님 주님 아름답게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나 아픈 사람 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일어설 수 있고 응상으로 해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미리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환경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케냐 선교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물을 주고 또 씨를 뿌려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민족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도 또 주의 백성들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정상으로 속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를 통해 힘을 얻도록 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또 이제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광, 김희정, 박세병채, 알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불어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우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는 작은 아침에 저기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나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하는 맑은 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야 땅 날마다 인공공을 펼치어 할렐루야. 아기의 복과 열매를 주역만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선한 마음 가진 자 용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는 자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찬양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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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밭 만민아 경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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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가을이 향치는 슬슬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하기 편안한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신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심없는 하지연 묵삼삼의 독서모임과 1인 기억가를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열정과 노력에 또한 놀라운 갈채의 박수를 보냅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영상에는 늘 하듯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보살핌이 함께하셔서 언제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케냐 선교 관련 메시지를 전해드린다고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대석사 메시지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부터 다시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대석사 메시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자유와 사명. 예. 자, 오늘 이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두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와
해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그러죠. 기획. 그런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계획이다. 어떤 목적일까요? 아담으로 하여금 왕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왕의 역할, 왕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임무,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의 임무, 즉 왕의 임무를 실제로 부여하시는 장면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계획을 이제 저번에 5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 방법, 그 다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5번에 있는 대로 복을 주자. 그러니까 축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축복은 히브리 원어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뜻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뜻이 있고, 높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 그러니까 축복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좋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지요. 자, 그리고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로 첼렘 여기 있잖아요. 첼렘이다. 또 데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새로운 그 단어들이, 용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런 단어와 문화가 생겨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가 왕일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왕 역할을 하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왕노릇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실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이나 영혼, 자유의지, 이성,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하고, 그 다음 이제 관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이제 관계의 전형 혹은 원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이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닮았기 때문이라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기능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리더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윤리, 또 돌봄이나 보살핌, 혹은 뭘 만든다거나 또 문화적인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형상과 모양인데, 자,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잘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역할, 왕의 지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의 핵심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 적용인데, 적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담은 1차적으로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담을 고유명사로 쓰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한 개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장, 2장, 그 2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내가 왕이고 우리가 왕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물론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부왕의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사실은 누구나 다 왕의 그 기능이랄까요,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본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이 잃었던 그 왕권, 왕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직분을 더 붙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왕의 자유와 사명인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의 자유, 왕의 선택, 왕의 책임. 자, 이런 메시지로 연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방향을 이제 감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잡하면 그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선 왕의 자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선악과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신이 인간을 괴롭히는가,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잘 모르는 소리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제 경작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제 계명을 주죠. 자,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왕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도 하나의 책인데요. 어떤 책이든 문맥이 중요하고, 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중,
저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저자는 이제 모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발언으로 언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중과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그 해석을 두고 관점 해석이라고 그래요. 관점 해석.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해석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 내 관점이 아니고 내 입장도 아니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런 관점도 아니고 칼 마르크스나 동성의 관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가장 건전한가. 성경 자체의 입장과 관점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림은 왕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임무입니다. 사명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 그대로 보면 창세기 1장이 뭐죠? 만물 중심으로 기록했고 2장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목적을 말씀했죠. 앞서 언급한 대로 왕의 지위,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었어요. 그렇다면 2장은 뭘까? 2장은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인데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 다시 실제적으로 왕의 통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치 구역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선악과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주변에 수많은 다른 과실수들이 있다는 거. 그 구절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나무와 선악과 이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죠. 어떤 선택일까요? 자,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선악과 자체를 먹을까 말까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죠? 선악과를 먹을까? 나머지 수많은 이 실과를 먹을까? 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핵심은 선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주제로 말하면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까 자유를 존재하지 않으면 선택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100% 자유를 보장하셨다. 100% 선택권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100% 자유, 100%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100% 자유, 100% 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100% 자유, 100%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와 가치, 그러니까 나의 가치죠, 나의 가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100% 자유와 100% 선택권을 주셨다는 점에서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고 나의 존엄이 있고 인간의 품위가 있고 나의 품위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됨, 나의 나됨. 여기에 인간의 책임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율성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유를 유지하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100% 자유, 풍성한 자유,
풍성한 자유로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자유의 풍성함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대로 선악과 나무는 한 그루죠. 나무 한 그루에 주변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각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100% 자유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왜 줬을까?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근데 인간의 본성이 참 재밌어. 하지 말라는 것은 단 하나뿐이지 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일만 해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언제 부정적이고 안 해도 될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첫째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라.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부왕.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다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자유는 무한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다. 그러나 100% 주어진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아 너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도 선악과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악과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자유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과거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한테 있잖아요.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내가 오늘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한 것이죠. 자, 이 원리와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한 주간의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이 주어집니다. 이걸 저는요, 생명 타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 타임. 왜? 시간은 곧 생명이니까. 어떤 사람은 타임 is money라 하지만 저는 타임 is life라 그래요. 생명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의 삶은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타임이에요. 이 주어진 똑같은 생명 타임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누구 간섭할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완전 자유요, 완전 선택의 문제예요. 자유 다음에 자유와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선택이죠. 풍성한 자유에는 반드시 선택이 따라오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본인의 몫인데 본인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첫째는 뭐 이런 거죠. 그 환경이나 뭐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 이런 것들이 그 선택의 요인이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죠?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 자기 비전, 자기 가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합해서 다 자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준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치가 뭔지, 인생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결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에 근거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모든 자유와 선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뭘까? 그러니까 자유와 선택을 결정하는 그게 뭘까?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을 못했어요. 자, 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유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의 핵심이 뭐죠?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미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충분할 텐데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과유불급이죠. 그러나 그 말에 솔깃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선택의 원리가 뭘까? 최적의 선택의 원리가 뭘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적용했던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은 복음적인데 그게 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중간에 이제 나가 있죠. 여기 나가 있는데 주변에 너가 있어요. 수많은 너가 있습니다. 자, 이 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와 유혹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하루하루 나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할 건가. 그 가장 좋은 최적의 선택의 원리가 뭘까요? 그건 여기 있는 대로 여기 패패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 이거 아니고 성패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나는 망하고 너는 잘 되라 이것도 아니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같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승승 우리 다 잘 아는 겁니다. 그 핵심 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오늘 왕의 자유와 왕의 자유라는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관점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기주의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포기하고 뭐요? 더 나은 관점 뭐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대의적인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요새 이 정치 현실을 보세요. 다 이 부동산 문제로 걸리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 핵심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이렇게 취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객관적인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원리.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야망에 넘어졌죠. 개인 욕망이죠. 욕심입니다. 이기주의죠. 자, 그와 같은 개인과 이기주의 야망을 넘어서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 모두의 행복을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공공간의 원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땅을 밟고 살아가듯이 그죠? 그 땅은 공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보편적인 진리,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 객관성, 너도 인정할 수 있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이 진리, 이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치려는 하나님 나라예요. 신약시대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돌보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왕이에요, 왕. 왕의 가장 핵심적인 통치 원리가 뭐죠? 객관성이죠. 공평과 정의예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그 왕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저는 작년 11월부터 줌으로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강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 1인 기업가의 메신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1인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메신저 혹은 또 독서 모임 인도자 이런 것으로 마지막 그 모습이 됐는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어쩌다 여기 이르렀고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자,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적에 독서 모임이나 1인 기업 전혀 몰랐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 인도자가 되면 나한테 맞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인 기업이 있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되니까 이런 정체성이 내 안에 저절로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1인 기업의 핵심적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여자분은 이제 최서연 씨라고 하는 분인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이 1인 기업가로 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에서 1인 기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은 스스로 사람을 모집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단돈 1만 원이라도 소득을 발생시켜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물론 지금 한 달에 1만 원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니죠. 많은 수익을 내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인 기업은 자기 혼자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고객에게 합당한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가 혹은 1인 기업이에요. 수익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 만들고 팔고 이래 하는 거예요. 자, 의학 관련된 책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메시지와 관련된 두 권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인데 최한우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업가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사업하는가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고 책으로 쓴 건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사상들이 다 기독교 사상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 바이블 메시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책 마지막 부분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본에 있는 우스노미야라고 하는 슈퍼 호텔의 경영 원리를 소개하는데 이 호텔은 무조건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기독교 사상 아니에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교회 같으면 목사가 뭐죠? 성도를 먼저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친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자, 이 101페이지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만 짚어드립니다. 고객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이 순간을 기적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야, 이 기적의 순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거는 고객들이 이 호텔을 이용할 적에 가성비 100%를 넘어서
120% 완전 충족되게 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저자 박종윤 씨인데요. 이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의 전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 두 차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뭐 이 분야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뭐 한두 사람이라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이제 1인 기업과 B급 행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 책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서비스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박종윤 씨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이 책의 핵심 메시지로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자,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을 그러니까 남에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거다. 그러니까 1인 기업과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맞다. 이 사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물론 돈을 남겨야죠. 돈을 남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사업하는 사람의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미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메시지는 이거 사람을 남긴다는 진짜 의미가 뭔가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관계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한 나를 남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 사업을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분야에 앞서가는 1인 기업가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메시지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생활 메시지는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성경의 메시지가. 일상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삶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이라는 간판을 걸고 인터넷에서 1인 기업 메신저로 독성의 인도자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이제 뭐 지난 40년도 목사지만 앞으로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 정말 생활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게 바로 제가 후반 인생에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다르죠. 신자와 안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게 방향이 다르고 다른 게 많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나 일상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이런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훨씬 넘어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왕으로 태어났어요. 왜? 왕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에게 기대해서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뭐 거기 뭐 기대할 거 있다고 기대에 못 미쳐서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럽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저들에게 기대할 바가 뭐가 있나요? 저는 그냥 게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게임을 하고 있구나. 게임으로 그냥 즐기고 있어요. 재미있네. 잘하구나. 뭐 이렇게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실망한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우리는 이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돌보고 나라를 경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왕의 자세로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왕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공평과 인내입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중심으로 왕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정치인들이요,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때문에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요. 일반 서적도 부지런히 읽어서 자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특히 직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왕의 역할이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특성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대통령은요, 정치만 알아서 안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 모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소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래도 본질은 알아야 되고 원리는 알아야, 방향은 알아야 돼요. 방향은 제시해야 돼요. 방향.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선택의 원리가 이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고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유리한 나를 남기는 것.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 그런 것이 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윈윈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원리는 다 있습니다. 원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별 수 없어요.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구체적인 거는 그 일반적인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개발해 놓으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든 연구해서 만들어내든지. 이것이 왕으로서 저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의 원리, 경영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다 들어있어요.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의 원리가 되어서 더욱더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긴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게 하시고 또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사실, 부왕이라는 사실, 책임지는 자리라는 사실, 내가 100% 자유로 100%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 삶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름을 소리내어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벌어서 놓은 이 귀한 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친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의 복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업에 복을 주시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에도 복을 주셔서 승진에 복을 주시고 또 승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혜롭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 상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나 또 일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늙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누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언제나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100% 자유와 100%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책임있게 자유와 선택을 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님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하시고 리프레스 하셔서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